올겨울에 온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가정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인생살이를 말하는 거죠. 영적 온도는 몇 도입니까? 냉랭합니까? 따뜻합니까? 우리의 삶의 온도와 영적 온도를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마른 뼈들이 가득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막 묻지는 않았지만 공동묘지거든요. 거기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선지자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제가 아무리 많은 시험을 쳐봐도 이렇게 문제 내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죽은 거 죽은 거고 산 건 산 겁니다. 그런데 죽은 걸 어떻게 살겠느냐 물을 수 있습니까? 여기 뼈라는 의미는 수분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다. 완전히 죽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모르셔서 물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이 표현은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온도가 절대 0도라도 우리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단순히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자꾸 주시고 찾아오십니다. 청년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들어가서 밴드에 몰입하는 순간부터 교회보다는 바깥의 무대에 서고 교회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동생들, 여자친구가 오빠 멋있어요. 오빠 잘생겼어요. 이 말에 그냥 혹 끌려가지고 그때부터 무대가 바뀌기 시작. 세상 무대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세상적인 향당에 빠지고 물질의 즐거움에 빠지고 부를 누리고 사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공교롭게 두 그룹이 다 십자 인대가 다 파열되고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절망입니다. 마른 뼈입니다.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제대하고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는지 막막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자기 현실만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해에 성탄절이 다가오는 즈음에 이상하게 자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주일학교 때 말씀도 듣고 노래도 했고 활동도 했던 또 생각도 나고 주일학교 불렀던 노래도 생각나고 그래서 계속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듭니다. 이때 그 부모가 뒤에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마른 뼈처럼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좀 건져주시고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자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외부에 공연팀이 왔습니다.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인가 하면 무언극이에요. 말은 안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향락과 타락, 방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멀리 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고 지배하게 쫓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데 이 청년의 공연을 계속 보다가 마치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갖다 드라마로 보여주는 것처럼 쫙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안 해주는 지도 오래됐고 기도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영적인 거의 뼈다귀였는데 그 공연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자기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죄보다 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다. 네가 지난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엄청만큼 재밌게 살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살았던 그 죄의 무게보다 내 사랑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린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 없습니까?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 연약함, 불순적,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녹아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십니다. 너희의 형편, 너희의 처지, 너희의 현실, 너희 몸의 상태를 보지 말라. 나를 보라. 너희의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이성적 판단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른 뼈잖아요. 수분 제로, 절대 온도 0도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도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하고 못하는 걸 못합니다. 목회자 저도 마찬가지 못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교사도 마찬가지, 직분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회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제2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제2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됩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연말에 성경 암송 대회를 또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미래를 바꾸고 내 영혼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존재는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 산업, 점토가 아닙니다. 뒷거리, 먼지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먼지는 아무리 말해도 먼지입니다. 청소기로 다 빨아도 먼지 가치 있습니까?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 가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글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뼈와 가죽만 있는 건 뭐죠?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성적 반응만 하고 본능적 반응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내 인생에 무너진 것. 마른 뼈와 같은 절대 온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들음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뼈들이 스스로 붙은 거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태어날 때에 비로소 이 뼈들이 서로 붙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기. 그 청년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너 인생 너가 아니야. 내 것이야. 너의 미래도 내 것이야. 우리 인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그래서 하나님, 제가 회복되어진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줍니다. 너와 똑같이 인생 방황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특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 결성하고 교회에서도 기도 모임 결성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 들어야 산다고 해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모아서 찬양팀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거리 나가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여기저기서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젊은이들, 방언 애들, 다음 세대 애들 수십만 명이 이들이 찬양하는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병상에서 이 청년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 그들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방하고 고통 속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사는 아이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인생을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시를 넘어 나라를 넘어 열방에 나가서 이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도시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즉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데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시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 나오라 그랬으면 그날 전부 다 나왔을 거예요. 나사로만 불렀습니다. 근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일하시고 점진적으로 나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어찌하시 어느 분이요 이런 패배감에 자꾸 젖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힘도 없고 사업하다가 빚도 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누구 힘으로 살았니? 하나님 힘으로 살았지. 그럼 앞으로는 누구 힘으로 사니? 하나님 힘으로 살지. 그런데 왜 걱정하냐? 이 생각이 들어서 그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와 말씀을 묵상했을 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 율법책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죠.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죠.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위기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나의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요.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 전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하나님이 총을 주신 것도 아니고 레이저 강성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가나안의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계속 암송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 아까 그 어른처럼 이제 와서 내가 뭐 하겠냐. 패배주의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어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계속 떠나가니까 현실이 영도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힘들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계속 그 말씀이 들려서 즉각적인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삶을 회복시키고 마침내 자기 기반을 회복시키더랍니다. 여러분 패배주의에 젖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며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묵상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능력은 없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기 생기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창조기 사이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영은 그 모든 것 위에 임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성령으로 우리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대화를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나이들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들아. 이 군대는 조직, 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용맹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깨어났다는 수준 아니에요. 완전히 재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회복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하나 살렸네? 이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처럼 나 하나 살렸구나. 이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잘 듣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방황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상처 있고 고통에 있는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일터로 보내고 교회로 보내고 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열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해야 돼요. 내 삶의 온도가 절대의 영도라도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군대처럼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내 최종의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 육체의 본능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면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성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역동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마른 뼈다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부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환경의 골짜기, 경제난의 골짜기, 성적의 골짜기 모든 것이 뼈다귀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장 모임도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는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두려움이 오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너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발견합니다. 이 복음의 불모지 같은 양산 땅, 이 경남 땅의 선교의 문을 다시 열고 나라와 민족의 열방을 살리며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일에 중보기도의 용사로 쓸 수 있고요.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못 붙잡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 못 붙잡았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을 때만 비로소 나는 강한 군대가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십시오.
내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더 큽니다. 내 이성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놀랍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보다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 나를 살리고 부흥케 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가정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